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는데 3월 첫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3월 첫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간구의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글을 쓴 거였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해서 나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해서 나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한동안 제가 카톡에다가 그런 글을 제가 인용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자의 삶을 산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도 시간을 많이 갖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그만큼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꿈을 현실로 바꾸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꾸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은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죠. 저는 그 꿈이 때로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노력해도 안 되는 꿈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기도를 통해서 저의 꿈들이 많은 꿈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응답된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어요. 지난주에 한 이야기가 말씀이 기억나세요? 어떤 얘기냐면 지난주에는 그거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일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렸어요. 깨워서 나에게 빵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빵 세 덩어리를 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관계에 있어서 우정 때문이라면 빌려주지 않을 텐데 그 간절하게 요구하는 그 간청으로 말미암아 그 빵을 주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께 간절하게 청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도 같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저는 이 1절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기브업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중간에 이제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브업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응답을 못 받게 되고 기도에 그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하는 그것을 잃어버리죠. 기도할 필요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기도가, 여러분, 항상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여인이. 그 여인이 오래도록 아이를 못 낳았어요. 두 부부가 사랑했지만 그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둘째 부인을 얻게 됐어요. 둘째 부인에게 있어서 자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식이 많이 나올 동안 이 여인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집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막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았다. 그러니까 그 여인으로 하여금 성태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이 막아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시대에 가장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여인에게
그 여인에게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 여인에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했을까? 그 이유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많이 기도하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여인이 포기했다면, 기브업했다면 그 사무엘의 아들을 못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브업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버리죠. 없었던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2절부터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2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얘기했어요. 재판장은 그 당시에 굉장한 힘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힘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또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런 정말 힘없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억울한 상황이 되었어요. 억울했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좀,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거절당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거절당했을 때는 상처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거절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브업하지 않고 계속 두드렸어요. 나의 억울함을 좀 해결해달라고 계속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되게 끈질기다. 응? 못 살겠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뭐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집 앞에서 그냥 막고 있는 거야. 어? 퇴근하면은 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에이, 해결해 주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조사해가지고 억울한 거를 풀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질이 안 좋아.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간절하게 뭔가를 호소했을 때 그 호소에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그런 나쁜 재판장도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면 들어주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7절 한번 읽읍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몇 마디 기도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되면 아예 안 되는구나. 내 기도는 안 돼. 응?
나는 기도해도 뭐 안 돼. 내가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성경도 제대로 안 보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겠어?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서도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재판장은 무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밤낮. 여러분, 저는 그걸 느꼈어요. 어떤 기도는요, 진짜 오랜 동안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기도가 있어요. 참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하나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영화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되어본 거야. 그런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되어보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막 그냥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힘들겠다. 여러분, 밤낮으로 누가 전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자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보면 매일 문자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마다 저한테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 아침마다 5시도 되기 전에 카톡을 보내요, 매일. 제가 그 시간에 일어나 있는 사람이 괜찮지만 한밤중에 카톡 소리 툭툭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면 어때요?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뭐 밤낮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성가시겠어. 저 좀 빨리 해결해야지. 좀 조용히, 내가 좀 쉬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라 이거지.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어떤 비전이나 우리의 어떤 인생의 희망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인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동원하고 천사들을 동원하고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회들을 주는 거예요. 제가 2, 3일 전인가 아침에 딱 깼는데 어떤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말씀에서 기회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기회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날 밤에 기도했어요.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기회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주셨는데 그 좋은 기회들을 우리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막상 그 기회의 응답으로 기회를 만들어줬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기회들이 몇 번이 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기회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아주 변수를 다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전에 이제
조그마한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의 일거리를 딸 때도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중간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일거리가 하나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 것이 맞아야 돼요. 여건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이제 누군가를 도와줄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일이 되도록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럼 신경 많이 써야 돼. 전화해가지고 그 일이 좀 잘 되게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또 돈독히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인맥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모든 여건이 다 조성이 돼야지 하나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취직을 시켜달라고 부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취직 자리 하나 만들어려면 어떻게 돼요?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각적으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을 두루 다 신경 써서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가 기회가 되도록, 응답이 되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특권이고 좋은 위치가 되는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나의 당연한 내 권리고 내 특권이에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세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서 얻은 것은 좋은 거예요. 아멘. 기도해서. 여러분, 돈으로 사는 거와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아멘. 달라요. 질이 틀려요. 가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삶 속에 아주 작은 물건도 하나님이 기도해서 주신 것들은 더 의미 있게, 더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어떤 성도님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경영하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잘못되는 것은요, 우리 책임이고 또 마귀의 사탄의 공격이에요. 아멘. 또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마귀, 사탄 마귀. 아니죠. 자기 책임이지. 그것도 문제야, 지금. 부주의해서, 서로 부주의해서 사고 나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무슨 책임이. 그럼 하나님이 벌금 내고 하나님이 잡혀가셔야지. 하나님 책임, 안 그래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잘못되면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책임이라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 책임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경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더 놀라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제가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올 때.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믿음, 진짜 이 말을 믿고 올바른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18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눈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냥 웅성웅성 소리가 나니까 외쳤어요. 다윗에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계속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쫓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외쳤어요. 계속 외쳤어요. 다윗에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 소경에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소경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 이게 이 말하고 연관이 돼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바로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더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대답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무시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자기를 눈을 뜨게 할 거라는,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외쳤어요. 계속 외쳤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외쳤어요. 결국 그 믿음대로 그는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는 제일 약자예요.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지에다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그런 소경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꿈을 단순히 꿈으로만 가지실 거예요. 그 꿈을 현실로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